자, 기독교를 우리가 지칭할 때 결국은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또 종교는 결국은 핵심이 뭐냐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즉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분명한 답이 주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 모호하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도 모호하면 안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다닌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정점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나 그 죽어가는 사람, 이제 곧 정말 곧 숨이 끊어져 갈 사람, 아니면 곧 오늘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이달 안에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라고 확정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당연히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나간 추억도 좋은 게 많고 물론 좋은 얘기 나눌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령 건강하고 또 아무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거겠죠. 모자란 거겠죠. 아무리 그가 만족스러운 모든 것을 갖춰놨다고 해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은 뭡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인은 결국 형벌을, 죄의 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 죄인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던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던 그 개인 인생사가 혹독하든 행복하든 지금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가 죄인이라면 그는 멸망할 자로 이미 벌써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궁극적인 이유는 죄인을 건지시기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선 나 자신부터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확증합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다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엄밀히 해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친목단체나 어떤 커뮤니티 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나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자기 의미를 다 찾는다 할지라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결국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예고되지 못한 죽음으로 언젠가는 자기의 삶을 끝나야 돼요. 언젠가는 어느 누구라도 그의 삶이 끝나고 그의 삶이 이 땅에서 결국은 마지막 날과 마지막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박한 문제예요. 이 구원은 잠시 잠깐도 미뤄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하고도 우리는 협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독교가 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름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또 누군가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형벌해서 건질 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를 믿어도 되고 예수를 믿어도 되고 각자 알아서 믿어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할 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사실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적어도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믿기를 우리는 간청해야 되고 그가 믿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원수는 원수고 어쨌든 저 영혼이 형벌받고 영혼이 정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먼저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아주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과거보다는 과거의 교회는 그래도 확실히 구원을 많이 강조했어요.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지금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형벌받지 않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때요? 그만큼 영적인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무리 안에서 서로 좋게, 그냥 재밌게, 그저 서로 그저 신앙적인 그런 모임으로 아기자기하게 이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가 아직도 성령의 내주가 없고 성령의 인침이 없어서 여전히 그가 죄인이요, 여전히 그가 형벌받을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첫 단추예요. 구원이 첫 단추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재미는 있겠죠. 보람은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확실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 구원의 교리에는 바로 이 건지실, 이 건지실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그 청소년 축구단 애들이 동굴 탐사에 들어갔다가 한 17일 만에 어때요? 다 구조했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 거의 그냥 그 구조대원들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 17일 만에, 예? 그 아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구조대원들이 그 어려운 동굴,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곳을 그냥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꺼내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일반적인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이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이 노름 좋아하고 아주 그냥 이 생활하는 면 자체가 무능력이에요, 무능.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만 죄에 연루돼 가지고 그가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거의 3분 남겨놓고 황제의 사면을 받아서 그가 사형을 면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소설을 쓴 게 그게 책이에요. 그 유명한 뭐 죄와 벌이니 뭐니.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이 닥치면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멀쩡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죽어야 될 일이 생겨나면 어떤 죽음의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은 이 세상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축제를 보고 환호를 해도 이제 그 사람에게서 죽음이 곧 닥쳐올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그게 눈과 마음과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이제 곧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앞두고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다만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는 겁니다. 진노에서. 여기서 분명히 했죠. 장차 임할 진노에서. 진노. 이 진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협이에요. 하나님의 미우심, 그 죄인들을 증오하시는,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뭡니까? 이게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노에서 건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간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구원 받았냐? 여러분 사실 구원파가 엄밀히 얘기해서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확실히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근데 구원파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집요해요. 사실 가장 집요해요. 잘못된 이단이지만서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그래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집단은 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걸 물론 교리 자체도 잘못됐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 자체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오지 않는 거는 이거 큰 오류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걸 반드시 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얘기하기가 껄끄럽죠. 그런 말하면 괜히 신뢰되는 것 같고 아니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입장에 뭐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내 믿음이 확실히 구원받은 믿음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서로 확인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교회 생활 재밌으면 뭐 하겠으며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금요철에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그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가 죽음 이후에 멸망,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구원에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피값으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그분의 피값으로 나는 산 바가 된 거야. 하나님이 내 피값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러줘서 나를 산 거예요. 나를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만큼 인생이 실패한 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구원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구원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없는 신앙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중대성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협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진노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다니.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탤 게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죄인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 그분을 사모해야 돼. 그분에게 긍휼을 요청해야 돼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고 단순히 교회에 오래 적응이 됐거나 그저 교회 자체 그 일에 그냥 재미있고 보람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로 왜 다닙니까? 그럼 교회로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뭐예요? 시간 내서. 왜 교회로 왜 다닙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이 교회예요. 교회. 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누군가를 교회에다 데려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놀러와. 교회 재밌어. 교회 좋은 사람들 많아. 우리 교회에 있으면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로 데려오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거나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다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중대한 교리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제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의 목적은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순간부터 이제 성도는 뭡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대로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건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이 그렇게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야 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 스스로 확증과 내 안에 확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내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등한히 여기거나 이 구원을 속인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넘어간다면 여기 말씀 그대로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진노에 빠지는 거예요. 그 진노에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파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진노를 대충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 죽었을 때 굉장히 참 그냥 안타까운 정도로만 여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깝게 여기는 정도. 그냥 그 사람 죽었어. 아유, 그 사람 어떻게 하다 병들어 죽었어. 사고로 죽었어. 하지만 그 정도로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문제라면은 사실 죽음도 그건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선고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많아요. 중요한 게 많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든 병들고 살든 어떻게 살든 어쨌든 그는 영생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원한 보장을 얻었어요. 영원한 보장을 얻었어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보장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형벌을 받지 않게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외침을 들어주셔요. 확실히 그런 확실히. 우리는 곧 죽어가는 임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설령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가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문제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가 지옥의 멸망,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고 있다면은 그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아들. 여러분, 이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그냥 곱게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보냈죠. 그분을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까지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죽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쩌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쩌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장차 임할 진노, 이 진노에서 사람들이 건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취급 받아도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인민군들한테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뭔 얘기를 하느냐?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 얘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할 말은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꼭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를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에게 꼭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반드시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다 끝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안타까움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어쩌면 나에게나 이 사람에게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란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죠.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땅 많이 사라, 집 사라. 이번에 재산세 많이 나온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재산세가 많이 나올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산세 많이 나온 분들은 저 문가를 아마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를 깊이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그렇게 잘 가면 좋아요. 예,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린 기독교를 즐기면 안 돼요. 우린 기독교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저 내 종교적인 만족으로 즐기는 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교리 공부를 잘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리 그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꽝입니다. 우린 기독교 자체를 즐길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나쁜 소식인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분이 나를 건지셨다. 그분이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세상의 소식은 다 우울한 소식, 잘못된 소식, 헛된 소식, 그렇게 뭐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소식이지만 이 구원의 이 복음만큼은 절대적인 거니까. 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아무리 반기독교적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제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구원, 기독교는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산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구원, 이 중대한 구원에 대해서 제발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 그가 영원히 사망에 빠진다. 한번 그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안다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매일매일 고문일 것 같아요. 장차 내가 언제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하고 팍 부딪혀갖고 거기서 즉사하는 거. 아, 이게 내 마지막 때 모습이구나. 어떤 사람은 또 마지막에 병들어서 병원에서 임종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하여튼 수많은 게 있을 거예요. 응? 뭐 다 있겠죠. 설마 우리 가운데 뭐 에녹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있겠습니까?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럴 일은 근데 없을 것 같아요. 혹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들림을 받으면 뭐 혹시 모를까.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하지만 누군가는 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생각 안 하거나 염두에 안 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마지막 영원한 형벌로 그는 그의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거는 설령 다 못해도 괜찮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구원의 지식, 이 구원의 중대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자체를 즐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자체를 재밌다고 여기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세상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멸망하는데 이 세상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이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해도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원을 확실히 하세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는 장차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지옥에 빠질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정죄받아서 다시는 너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원한 죄인의 운명이 죄인의 운명. 이렇게 명백하게 죄인의 운명을 성경에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우리가 그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중대성을 좀 인식해야 돼요. 구원, 하나님이 날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장차 임할 진노에서 형벌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형벌에서 어때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윤회라는 건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나설의 비유에 보면은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졌어요. 형벌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나설의 그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묻혀갖고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한 대접을 달라 그러지 무슨 그 쪼잔하게 그 욕을 묻혀갖고 그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 근데 그 무서운 형벌을 이미 다 당할 거라는 거 이미 다 예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구원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생활 애초에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첫 단추도 끼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제까지 내 교회생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교리 지식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야 모든 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함이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비참하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비참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좀 확증을 받아요. 확증. 주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구세주입니까? 확실히 하고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야. 그것도 안 돼요. 확실히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성령의 인침,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해 주는 그 거룩한 그 확증이 확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없이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설마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앞뒤 좌우로 다 구원받지 못해도 나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그동안 내가 주의 이름 부른 것만 해도 한 100번, 1000번은 넘을 텐데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내 심령이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중대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주님 하고 계시죠. 지금도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대한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 구원받으러 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정작 구원받아야 될 때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 신앙을 즐기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걸 즐기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걸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좋아 괜찮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구원 받지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전체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와 형벌에 이 죄인이 빠져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건지시는 거 아니에요? 건지시는 거예요. 이러한 중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놓친다면 가장 큰 걸 놓치는 거예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지옥 같아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게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자꾸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넌 구원 받았니? 네가 언제 죽어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서 놓치면 안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내가 영접했느냐? 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이 끊어져도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걸 확신하는가? 이게 중대한 것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메시지가 거의 들리지 않고 이 구원의 중대성, 이 구원의 긴급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다음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에요. 삶.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면 뭐하겠어요. 100년을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그 끝이 멸망이고 형벌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받아야 돼.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초상할 때 뭐 나를 다독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주여,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구원받아야 나는 안심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날 구원해 주십시오.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영원히 저주받지 않게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린 예수님에게 이걸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멸망해요. 다 형벌받습니다. 누구라도 다 형벌받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가난하든 부자든 아름답든 흉하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이 진노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진노. 얼마나 이 진노가 무섭습니까? 이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말을 오늘 제가 전한 이 증거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다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짐승은 뭐 지옥 갈 일도 없고 천국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영벌이든 영생이든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영생과 영벌 어느 쪽이 좋습니까? 당연히 영생이 좋죠. 맞아요. 그러려면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교리예요. 이 구원의 교리가 가장 첫 번째 사실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다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거 다 한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단 한 영혼도 주님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누구라도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셔요.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예요.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 피로 내 죄를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는 영생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 순교야말로 자기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고 오히려 순교를 환영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이 세상을 우리는 조금 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것이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진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장차 이말 진노, 여기서 장차 이말, 곧 이말, 장차 반드시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이 진노에서 건진을 받을 길은 오직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노바교육교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의로 섬기고 예수님을 영원한 목자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은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이 구원의 교리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형벌을 받거나 영벌을 받는 이가 없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내리까지 다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